이솝 우화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와 당나귀, 여우 이 셋이서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그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나귀는 똑같이 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며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나눠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하고 자기는 치꼬리만큼만 남겼습니다. 그때서야 사자는 흡족해 하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생각해냈느냐? 그러니까 이 여우가 말합니다. 어떻게는요? 당나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해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된 대부분의 지식은 이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누가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보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다치게 되는구나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때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때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때를 보고 배우라는 것.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면서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파랗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 하나만 봐도 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신약의 묵시록이에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때가 된 줄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그것을 보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한 것을 그 공부한 결과를 거두고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내릴 때가 있고 내린 그물을 거두어 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도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때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아느냐?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보고.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여러분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보고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폭염, 폭설, 폭우가 막 일어나고 코로나와 메르스 같은 이 전염병이 막 돌고 나라가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언제 오시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고 그때는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이 홍수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다 망가지 않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노아의 가족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갔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때를 했잖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벌써 12월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금년이 있으니까 내년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되니까 내일도 당연히 내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때를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돌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돌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시면 만나야지, 꼭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신다. 공중에서 이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다. 그때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주님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생각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때를 알아야 하고 그 때를 알았다면 그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를 안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비평가인 폴 블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오시면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만나겠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꼭 고백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신다. 이것을 계속 예배 시간에 의식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의식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준비된 자고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였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기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로부터 400년 동안 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지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의 방향을 주님의 오심의 초점에 맞추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창궐하고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껴있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